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찬히,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좀 더 깊게 읽으실 수 있겠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찬찬히 한번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요한서신,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서신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품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상당히 정감이 있고, 그리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여성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보이는 그런 제자였어요. 이 요한 1서를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는 건 갈라디아서와 비교를 제가 했었죠. 갈라디아서를.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죠. 갈라디아 교회와 요한 서신을 쓴 요한 교회에 그런 동일한 그런 환경이 있었죠. 상황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단들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성격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 교회도, 요한 공동체도 이단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특히 요한 일서를 읽으면 그렇게 공격적인 표현이 없어요. 거친 표현이 없어요. 마치 교회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게 평안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상황은 심각한데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칠게 격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논쟁하고 부딪히면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사도 요한은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뭘 합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기 그 안에 있는 이단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향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성향대로. 여러분도 아마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을 여러분 만나셨을 텐데, 아마 그 목사님의 그 성품과 그 성향에 의해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12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초반부에, 주 초반부에 제가 막 헤맸었어요. 이 요한의 성품을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구조를 제가 어떻게 하려면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분석.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자꾸 분석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의도가 뭐냐, 막 그것을 내가 쪼개고 분석해서 거기서 뭔가 이해를 찾아내려고 하는, 막 해석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제가 하다가 헤맸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서 보시겠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이 그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를, 의도를 지금 말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세 사람에게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부르면서 말하는 걸까? 그래서 저도 주석책을 보면서 같이 봤는데 주석을 쓴 그분들도 저랑 똑같이 헤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대상이 누구다 막 그러면서 분석을 또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어린이들에게, 또 장년들에게, 아비들이니까 장년들에게, 또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실질적인 그런 나이,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영적으로 믿음이 어린 사람들, 청년인 사람들, 장년처럼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 나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도 막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계속해서 질문만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여러분 12절, 13절과 14절이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또 반복을 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막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제가 쪼개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해는 더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죠.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성품을 알아야 이 말씀이 보이는구나. 이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주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까지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나이 어린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로 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마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 아이들아라고 말하면 왠지 미숙하고 어린 존재로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또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비들아, 장성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성숙한 그런 성도로 보기 때문에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비록 많아도 여전히 믿음의 열정이 있고 뜨겁고 충만한, 그래서 악과 싸워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청년의 믿음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재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나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오래오래 남아요. 제가 다시 저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 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잘 저를 보시며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투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고 지금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넉넉히 모든 악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비의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악자를 이기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언어를 저는 뭘 했다고요? 다큐로 받아들이고 마치 내가 논문을 읽듯이 이 말씀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보십시오. 노래를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분석하면 그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죠.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심지어 우리들에게 지금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이 요한 일서를 읽고 요한서를 읽으면서 이 요한의 그 따뜻한 성품, 사랑에 넘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를 비교했는데 지금 성도들에게 막 다그치지 않아요. 지금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다그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이단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무분별하게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반면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요한 공동체에 있는 요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잊어버렸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야. 너희들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너희를 구원해 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2절 13절에 했던 말을 다시 14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어요. 부모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회사에서도 여러분 리더십을 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는데 보통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리더십이에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똑바로 못해? 이렇게밖에 못해? 빨리 해, 빨리.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막 너도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고참이 빨리 못해? 빨리 해, 빨리. 손이 보여? 손이? 난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손이 보인다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빨리빨리 하는 거, 손이 안 보이게 하라는 거죠. 더 못하겠더라고, 더 못하겠어.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또 다른 리더십이 뭡니까?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셨어.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그런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 너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는 지금 강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 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 더 좋은 리더십일까요? 이거는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리더십은 뭐예요? 요한의 리더십은 분명해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이 그것을 믿을
끝까지 격려해주고 축복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직히 우리 봅시다. 나에 대해서 가장 냉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나.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못 믿어하고요, 내가 나를 제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그 누가 하는 소리야?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계속 그런 소리가 내 내면에서 들립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합니까? 계속해서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해 주셨고 태초부터 너와 함께 하셨고 너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너 그거 알고 있지. 너는 지금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말아톤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도 아마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초원인데요. 초원이. 이 초원이는 5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20살 청년이에요. 자폐 증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도 몰랐던, 부모 가족도 몰랐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달리기 하는 능력이에요. 몰랐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 이 아이가 전혀 연습도 없이 달리기를 했는데 단축 10km 마라톤을 참전했는데 일반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3위를 했어요. 3위. 그리고 실제로 이 초원이가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2시간 57분 그 완주를 할 때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고 있는 그런 초원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 엄마가 계속하는 말이 있죠. 초원이 다리는 무슨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무슨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무슨 다리라고?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초원이 다리는 무슨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이 영화 내내 수십 번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왜 그럴까요? 이 초원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도록 나는 얼마든지 잘 뛸 수 있고 나는 나의 능력이 100만 불짜리라고 하는 걸 계속 그 아이에게 주입시켜 주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축복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부모 되시고 그리고 타고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없이 축복해주고 또 축복해준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오늘은요 딱 하나만 당부해요. 딱 하나만.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말하죠. 여러분 그 당시 1세기 소아시아 지역 여러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뭘까? 정욕. 뭐 다시 말하면 욕구라고 말하겠죠. 욕구. 여러분 욕구를 느끼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금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욕구를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구를 금욕하라고, 욕구를 잠재우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 육신의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뭐예요? 몸으로 느끼는 그 모든 욕구에 내가 매여 있는 거,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욕구, 뭐 식욕, 뭐 소유욕, 뭐 성욕, 이것이 다 욕구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여 있고 집착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를 하나 하게 됐어요. 딱 결이 좀 달라요. 결은 좀 다르지만 저는 그게 연결되어 있고,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저의 죄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저의 요즘에 그 고민이 하나 있는데, 저의 요즘에 그 고민이 뭐냐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저 맛있는 곳 좀 찾으세요. 점심때만 되면 뭘 먹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들 다 결정장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1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 꽤 오래 걸려요.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1층에 복도에서 우리가 둥그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우리를. 우리 갈 곳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어디를 정해서 가면 먹는데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뭐가 문제일까요? 저의 욕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수많은 그런 음식과 이 좋은 식당들을 보면서 먹으면서 기쁘지가 않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죄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입맛이 없고 욕구가 없으면 뭘 할까? 야, 우리 더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 더 비싼 것만 먹어보자. 그러면서 더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겠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막 2시간, 3시간 달려가서 먹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의 그 욕구, 나의 식욕에 잠깐 제가 너무 집착해서, 그러면서 점점점 뭐와 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농담 삼아 뭐 사달라고 했는데 전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먹어도 맛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욕구가 그런 욕구 거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죄예요. 저의 죄는 기쁨과 감사가 저는 잃었어요. 저는 저를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요리, 더 무언가를 더 찾아다니려고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여러분 잠시죠. 여러분 그것도, 그 맛도, 그 즐거움도 언젠가 다 잃어버리게 되죠.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래요. 여러분 욕구는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욕은 어떻게 된대요? 지나간대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정지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 욕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죽게 돼요.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따라가다 보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욕구의 위험한 건 뭡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것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쇼핑 중독, 장비 중독, 운동 중독, 관계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더 강렬하고 더 짜릿하고 더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면서 결국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사야만 내가 그 욕구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면 살수록 나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고
남자들은 이 장비 중독에 한번 빠지면 정말 그 장비 하나 막 더 살려고 막 온갖 그런 홈쇼핑을 다 뒤지고 가격 사이트 비교하면서 밤새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중독들, 운동 중독들, 다이어트 중독들. 최근에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세계관에 내가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돼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더 심각하게 하죠.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 2주 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페이스북 내부에 있는 비밀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SNS를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부 CEO 주커버거나 임원들은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숨긴 거예요. 자기들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자료와 통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도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에 빠져들도록, 그리고 더 자극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더 몰입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여기에 지금 몰입하면서 그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점점 자살률이 높아졌을까? 있지도 않은 현실을 자꾸 인스타그램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가는 그 사진은 마치 뭔가 완벽한 삶, 행복한 삶을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청소년들, 어른들에게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그게 더 집착이 되면서 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팔로우 수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절망하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그 감정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자살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려 3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업이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정말 무서운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어른들도 SNS를 합니다. 거기에 정말 현실과 다른, 나의 지금 실제와 다른 정말 가상에 만들어진 가공된 그런 행복을 거기에 넣어놓고 있고, 그걸 보면서 누군가는 비교하고 누군가는 절망을 느끼고 누군가는 거기에 실패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그리고 막 그렇게 자랑하고 그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우리가 현실과 괴리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그런 정욕으로부터 너희들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빨리 끝나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의 전개를 보면서 저는 참 더 감동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똑바로 사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이렇게 먼저 얘기했다면요, 이것도 하나의 지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한없이 축복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줘요.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했던 그 축복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치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저는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 저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 2년간의 코로나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냈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으며 여러분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 잘 이기고 있습니다. 마치 아비들과 같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서도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고 그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